5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저희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오고 가던 동네여서 여러 문화와 여러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을 위험에 있어서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글로에의 집에도 들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쓴 편지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들로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글로에의 집에서 들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었고 스스로 왕노릇하느라 교만한 모습과 마음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말할 때는 교만한 교인들과는 정반대로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며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와 아볼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아볼로는 서로를 대적하거나 판단하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규범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아볼로 사이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아볼로와의 관계가 심는 자와 물주는 자, 터 닦는 자와 건축자처럼 협력하는 사람들이고 사역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협력을 추구하는 동력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친히 본을 보여주었으니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것을 본받고 분쟁하고 추대하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멈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해주었던 말을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르쳐준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이유라고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서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동력했는데도 바울 사도를 비교하고 아볼로를 비교하여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며 분쟁하던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 8절의 말씀은 사도들과는 비교되게 스스로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성도를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체로서 생각을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서로를 구별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갖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며 교회에 팔을 지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책망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건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일으키던 이들이 자랑하던 지식과 혈통과 종족, 은사의 모든 의미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데 그들이 자랑하기를 마치 스스로의 능력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고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질문으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자만심을 지적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자신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는 것은 패망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 이은 8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자만과 교만함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현상을 책망합니다. 배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 만족에 젖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부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풍성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영적으로는 배부르고 부유하다라고 풍성하다라고 잘못 알고 있던 그 상태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냈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왕노릇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왕처럼 교만과 허영에 찌들어 별다른 배움 없이도 이미 세상이 끝난 것처럼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 없이 멋대로 할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지금 교회가 행하는 왕노릇은 잘못된 왕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처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들의 고난과 겸손을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당시 사도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겪는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 저렇게 이야기할 만큼 극한의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시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아서 처벌하던 죄수들이 있었는데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은 그 죄수와 같은 조롱을 받는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상태와 스스로 교만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과 교회의 상태를 비교하며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멸시를 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고 집 없이 돌아다니고 힘써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를 받고도 축복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핍박을 당해도 이겨내고 모욕을 당해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며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들은 세상에 있는 고난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이 겪은 일입니다. 이 말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교만한 생각 없이 온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는커녕 그들이 누리는 배부르고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분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절에 표현하는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조롱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교회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정작 교회는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럼 그것은 고쳐보고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피신한 적도 있었고 위협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이번에도 교회에게 속없는 사람처럼 매번 같은 일이 있어도 그저 참고서 또 복음을 베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저들을 의롭다 이야기해 주시려고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에게도 그리고 또 다음 교회에게도 또 똑같은 복음으로 당하는 상황마다 상황에 맞춰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도들, 또한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걱정이 모조리 사라지고 은혜만 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들, 다른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도 참 몸도 마음도 편한 일이겠지만 우린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을 향하여 우린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서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이방인 교회와 같은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도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미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회복시켜줄 세상의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주님을 떠나서 살고 모르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주님의 사랑과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 민우가
군 생활을 90일 조금 더 남긴 상황에 있습니다. 제 군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쉬웠지만 여전히 힘들었고 참고 견뎠어야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민우에게 물어봐도 힘들었던 훈련소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다 지내고 나서 돌아보면 전역하고 나면 아주 짧았던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어쩌면 별일 아니었다고, 어쩌면 잊어버리기까지 할 사소한 일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시절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와 민우가 행하였던 그 군대 시절처럼 잠깐 나그네가 머물렀다가 가는 세상의 삶처럼 느껴질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살고 왔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택하며 영원한 주님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오랫동안 걱정하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서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저희의 손에서 난 것 없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였음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길을 걷겠지만 주님의 도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더라도 이 잠깐의 삶, 주님 앞에 삶을 다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미혹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도들의 또한 사역자들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